여러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시대, 그 이후에는 400년간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사령관으로 지휘하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있을 때에 공정히 재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 시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사는 입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사는 삼손이나 기드온은 익숙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큰 용사인 입다 사사입니다. 입다는 그의 이름이 그가 여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또 그의 출생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첩을 통하여 낳게 한 것이죠.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태어난 출생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 서자.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이 구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입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처의 아들들이 좋은 것 있으면 자기들끼리 나누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책임을 첩의 아들 입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입다였지요.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상속권이겠지요. 부모의 재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서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기업을 받지 못하게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입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를 떠나 입다는 저 멀리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입다가 거지들과 노숙자들, 오늘 본문의 3절에는요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 이 말입니다. 입다가 부모 형제를 따라 내쫓김을 당하여서 노 땅에 잡류들과 거주하면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방탕생활을 했다면 조폭이 되었고 불량배가 되었고 아마 남봉꾼으로 그렇게 살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는 큰 용사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 돕 땅에 거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에 그는 붙잡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는 아마 거기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진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요, 평소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도요,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10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암몬이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희망이 소망이 없잖아요. 환난의 수가 우리를 건지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부모 형제를 떠나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도 형을 피해 형들이 그를 팔아먹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들도 대부분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평소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입다는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형들을 증오하고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입다는 과거에 얽매이고 상처에 붙잡혀 살았다면 정신도 마음도 병들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입다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30대 후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의 통보를 받고 너무 트라우마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을 잡지 못해 늘 우울하게 그렇게 방 안에 갇혀만 살았습니다. 밖을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20년 동안 긴 터널 속에 작년부터인가 조금 바깥 출입을 하고 생활을 해 나가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힘들고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에게 왜 가가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입다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준 줄 압니다. 입다는요, 잡류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비관하고 현실에 안주만 하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잡류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처지가 형편없고 꼴이 말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희망을 가지자. 이 길르앗 이스라엘은 참으로 암담하다,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찾자. 아마 입다가 돕 땅에서 소그룹 운동을 하며 청년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구국 운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다의 소식이 길르앗 땅에 들려왔습니다. 입다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그런 결사대의 움직임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때마침 암몬 나라가 이 길르앗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누가 암몬 나라와 전투에서 우리 암몬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그들은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도백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너희들이 전에는 나를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여기 나를 찾아왔느냐? 아마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는 입다의 소식을 듣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을 구원할 자는 입다밖에 없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요, 사람들이 인기와 지지, 사람들이 세운다고 내가 너희의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암몬에서 들어 쓰신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될 줄 안다. 그래 응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암몬 전투에 쓰신다면은
그 다음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로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길르앗이 지금 암몬으로 전쟁이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이겠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가는 길을 맡깁니다.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 잠유와 함께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통찰하여 그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실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사 시대에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입다를 볼 때에 어찌 그리 너는 믿음이 좋느냐. 하나님이 나를 암몬 전투에서 들어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의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의 말로 합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아이고 비가 오는 것 하나 때를 따라 비를 주시네.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도님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각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오묘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연한 게 아니고 자신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며칠 전에 성도님이 목사님 어찌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겁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어요. 제가 보니까 7시에 집에 가더라고. 2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산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고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이 어렵습니다. 건강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신 앞으로의 계획이 저는 선교의 비전과 뜻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야, 믿음이 크도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사람들은 내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관심과 추구하지만은 건강치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비전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요, 지도력과 리더십이 타고난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고자 내게 왔느냐.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 곧바로 침략을 하고 쳐들어와도 불의한 것을, 전쟁을 그대로 물리치지 않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에게 왜 왔느냐, 왜 남의 땅에 침입을 하느냐, 물러가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왕이 돌아하는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옛날에 우리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참 막무가내네. 그래서 두 번째로 입다가 또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팩트, 사실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나라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빙 둘러왔고, 그 다음에 헤스본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헤스본 나라는요, 이것들을 봐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헤스본 나라 야빈을 그를 잡고 그 땅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암몬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통과한 적도 없고 뺏은 일이 없어요. 무슨 이유로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고 전쟁하러 왔느냐, 그 말이겠지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처사가 옳으냐. 우리는 너의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침략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냐, 네 행동에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입다가 암몬 나라 왕에게 말했지만은 막무가내겠지요. 그래서 좀 더 강도 있게 입다가 암몬 나라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수가 네게 주지 차지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암몬 나라, 너희들도 너희 신 그모수가 너희 나라를 준 게 아니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줬다.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네보다 강한 모압도 우리를 안 건드렸다.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너보다 강한 모압도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다. 전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하는 300년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도로 찾지 않았냐. 300년 동안 사사시대 때 뭐 했냐, 지금까지 뭐 했느냐 찾지 않고 왜 지금 와서 뭘 달라느냐, 권리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20절 시작. 네가 내게 죄를 짓지.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냐 한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요,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델신도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지도력이 보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적군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기면은 으뜸이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면은 다음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은 최고라 하였습니다. 이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델신도로 타협을 하고 대화로 설득을 했지만은 암몬은 막무가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끝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하게 되어지고 입다가 위상이 올라가고 암몬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믿음의 큰 용사였지만 또한 지도력에 타고난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쳐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성으로 나아갈 때에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큰 용사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 담대하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입다는 사사로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지자나 또 다윗 같은 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림없이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직분자들, 특별히 사도행 6장에 보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큰 용사,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우산을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안내할 때에 겸손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고개를 수그리면서 마치 안내하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인 줄을 믿습니다. 안내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여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봉사하는 것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밥하는 것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주는 반찬을 무엇을 준비할까? 막 기도하면서 정성껏 성도들을 맛있게 접대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직장 일을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요, 그가 6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사사는 13명 중에 4사람 나옵니다. 4사람. 그 중에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그는 짧게 사역했지만 하나님 앞에 굵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거 하니까, 특별히 엘론 같은 사사는요,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딱 성경에 딱 2줄 나와. 2줄. 삼손이나 기드온은요, 성경에 많은 장수입니다. 많은 장절이 나옵니다. 우리 입다도 마찬가지 장황하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사는 2줄밖에 안 나와요. 10년 동안 다스려도. 한 게 뭐냐 이 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돈이라는 사사는요,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녀만 40명, 아들만 40명, 손자가 30명, 어린 나귀가 70마리입니다. 어린 나귀가. 사사로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많이 놓고 손자, 손녀, 하나님의 사역은 도외시하고, 그러나 입다는요, 무남 동녀 외동 딸을 하나님이여, 이 암몬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내게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필이면 자기 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 딸을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딸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사사의 6년 동안 통치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